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두 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는 의에 속하고 이 선악나무는 공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의를 다른 말로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그 말, 주권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속하니까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이제 그 유혹할 때에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 이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됨을 스스로 이제 의미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이 선악과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기구란 말이에요. 통치의 수단, 기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이 선악과 의미는 바로 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린다, 심판한다, 이 모든 것은 다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공의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하나님 같은 그런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견해가 있죠. 이 선악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바로 선악과인데, 인간이 그걸 먹는 순간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자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뭐냐?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뭐냐? 새로운 운영체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거기는 인간의 뜻이 있으면 안 되죠. 오직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내 모든 것을 다 되는데, 그것이 아닌 내 뜻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내 뜻이 들어가 있고 내 견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는 거지. 네가 또 그걸 먹는 순간 죽는다. 결과는 죽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냈을 때는 뭐예요? 결과는 죽는다. 그 선악과의 의미가 그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뜻이 거기 들어있고 견해가 거기 들어있고 의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들었다면 이걸 먹었단 말인가 아니에요. 그 순간 뭐냐? 이때부터 인간 스스로가 뜻을 세우고 견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말씀 뭐냐? 네가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뱀은 그 죽는다는 그 부분을 반 뒤집어서 아니야. 그걸 먹으면 하나처럼 된다는 이런 아주 반대적인 그 논리를 펴서 인간에게 그걸 먹도록 해서 인간이 그것을 먹었지요. 먹어서 뭐요?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자,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뭐가 생겼어요? 주권이 생겼어요. 그 주권 속에 뭐가 있어요? 뜻이 들어있고. 뭐가 들었어요? 인간의 견해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뭐가 들었어요? 인간의 의지가 들었어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뜻과 인간의 견해가, 의지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렇게 되는 순간 뭐냐? 이 모든 이런 것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렸냐? 사탄 마귀가 관장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이걸 내가 나의 뜻을 세우고 나의 의지를 세우고 나의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 순간부터 뭐냐? 이 모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사탄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이 인간은 뭐냐? 또 아무리 뜻을 가지고 살아도 어디 누구의 누구의 아래? 마귀 아래. 그래서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잖아. 누굴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라는 얘기는 사실 뜻, 견해, 의지, 이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오직 나는 너를 성령 이끌어가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는 작업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이 부분에 이해를 해야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얘기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성령세례, 불세례는 그냥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이 의미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 좀 더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힘을 얻었다는 거죠. 무슨 힘?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견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 그래서 먹는 것은 꼭 입으로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눈으로 먹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막 어떤 말을 들을 때에 막 성질나고 이게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기로 뭘 먹은 거예요? 그 상대방의 기분 나쁜 소리를 먹은 거예요. 기로. 그럼 뭐가 돼요? 내 감정의 에너지가 발동하는 거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럼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아요. 먹은 것은 반드시 에너지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자, 요 마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마귀를 쫓을 때에 우리는 상대방 안에 있는 마귀가 쫓아요. 마귀 쫓을 때. 그러나 이것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 문제는 저 사람 안에게도 마귀가 있지만 내 안에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왜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견해가 있고, 의지가 있죠? 이거는 자, 마귀의 소유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내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살긴 살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마귀의 종로밖에 될 수 있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이대로 살면 살수록은 영원한 멸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로 살면 살수록 그것은 되는 게 아니라 결과 다 망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귀 쫓을 때 상대방에 또 그게 있단 말이야. 자기 안에 있는 그 뜻을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와 팍 부딪혀버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부부 사이도 일어나고 형제 사이도 일어나고 세상 사람과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늘 아침에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이걸 이제 조명시켜 주는데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할 때 어떤 문제를 막 대적기도 하고 막 부시는 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있는 마귀도 물러가겠지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먼저 내쫓아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의지와 견해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나는 절대로 상대방이 굴욕하는 거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신 마귀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아주 도구자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내려놓으라고. 자, 그러면 문제에 얽힌 것은 내 안에도 마귀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청각, 감정이 있어요. 자, 이것이 뭐죠?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이 방언을 통해서 뭐 대적 기도도 하고 막 물리치는 기도도 하고 막 해서 정말로 어떤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문제가 사람이든 그 문제가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관계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옷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내 안에 그것이 마귀가 물러갔다는 증거입니다. 너 어디 두고 보자. 너 감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닫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순간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도 그 의지가 있고 견해가 있지만 그 상대에게도 그런 의지와 견해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습니다. 부딪히면 깨집니다. 결국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세상을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놓기 전에 내가 먼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굴복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말씀을 깨달은 진리의 옷으로 바꿔놓고
문제나 상대방에 있는 마귀를 내쫓아버려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성령이 너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막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반밖에 못 쫓아. 내 안에 있는 마귀는 안 쫓고 누구만 쫓아? 저 사람에게 있는 마귀만 쫓는 거예요. 안 나갑니다. 내가 내 견해는 그냥 있고 내 뜻은 그냥 있고 내 의지는 그냥 있고 저 사람의 의지만 바꾸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견해만 바꾸라는 겁니다.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마치 이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딱 이렇게 딱 되면 뭐가 들어오죠? 불 들어오죠. 똑같이 마이너스면요 안 들어오죠. 마찬가지예요.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하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요. 그럼 이것은 내 뜻이나 의지나 견해는 이걸 내 스스로 내려와줘야 안 내려와줘요? 안 내려와집니다. 성령이 강하게 종명을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부어줘야 내 뜻을 포기하게 해야 되고 내가 의지하고 이게 내려놓는데 이게 치는 게 마귀는 이걸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내가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그게 마귀의 생각 치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는 진리로 이기라 그 말이에요. 깨달은 것으로 이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많은 사람 죽었지요. 자, 보십시오. 거기다가 죽은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자, 비록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나 무슨 물건을 만드는 생산하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서 굶어서 죽은 자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자입니다? 또 환경이 열악해다 가지고 병 걸려 죽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다 어떤 자가 죽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그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나의 뜻에, 나의 견해에 있는 거죠. 내 어떤 그 바라보는 이런 날씨에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어? 뭐가요? 불평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죽여버렸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칼렙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이거를 이겼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장해서 우리 이렇게 처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뎠지요. 그들은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요? 그게 내 뜻이란 말이에요. 내 견해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어렵게 해? 그게 내 뜻이거든요. 내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자꾸 무장하니까 뭐예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 없고 맨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아는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야기겠지만, 자, 그래서 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는 문제는 마귀가 같이 역사한다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쫓을 때 첫째로 내 안에 있는 마귀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라.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내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철저히 내려놓고 그리고 철저히 말씀으로 내가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내려놓으면요. 그 다음은 그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의 문제는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주권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하고 살아계실 때 참 오살리가 기도에 가서 남편이 미워보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막 술 먹고 맨날 그렇게 이제 여기 마누라를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웠대잖아요. 힘들어하게 오살리 가서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기도 나면서 남편이 불쌍하고 그게 좀 해서 그냥 내려가서 기도구걸이 끝나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빌었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미움도 사라지고, 예? 그렇게 미웠더니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남편한테 불쌍한 마음을.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세요? 내 뜻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야 마귀가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남편도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믿지 않지만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이겁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릎 꿇어서 이렇게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충분히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견을 내려놓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내 뜻을 내세우면 그걸 뜻을 가지고 누가 역사를 해요? 그것은 마귀 역사.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나간 증거는 뭐냐?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입니다. 깨닫고 이거 깨달으면 이제 문제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나갑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는 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거는 용납이 안 되겠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문제가 자꾸 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럼 뭐가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뜻, 자아의 뜻이 견해가 있고 의지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러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오히려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겨나고 그런 품으신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문제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쫓는 것을 꼭 상대방에 있는 마귀만 쫓으면 안 됩니다. 완전 내 안에 역사. 왜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은 다 뭐가 있다? 자기의 뜻, 견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누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 의지를 잘 내려놓는 데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분포가 많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아가 많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계속 이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세례와 불세례 말씀드립니다. 자, 성령세례와 불세례는 둘 다 성령 역사예요. 그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먼저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세례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물세례. 누굴 통해서 왔어요? 세례 요한. 이 물세례는 회개를 촉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세례는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데 목욕을 제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물세례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데 있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 역할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준 사람인데 제사장 사간의 아들이죠. 예수님과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그가 선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광야에 외친 소리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려를 평탄케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통하여 오시는 그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주님을 이제 맞이하는데 마음이 높아진 자, 이걸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마음이 높아진 것을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골짜기처럼 높아진 것을 평탄케 하라. 다시 낮아지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낮아지게 하는 게 뭐냐? 물세례입니다. 깨끗이 하라. 그러면 오실 주님이 너희 와서 평강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 얘기거든요. 평탄케 하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또 저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시기 전에 뭐냐? 그 사자를 맞이하는데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물세례는 뭐냐?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임박한 한 나라를 선포한답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천국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선포인데 요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진짜 회개가 뭐냐? 진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는 모아 복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리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바로 성령과 불세례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얘기하는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누구만 주실 수 있다? 우리는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이제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는 이 부분을 먼저 얘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참고로 예수님은 물 세례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여러분, 물 세례는 안 줬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요한복음 4장 2절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주님은 물 세례를 안 줬어요. 주면 안 되죠. 자, 성령 세례는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부터 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지라. 자,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냐?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실제로 죄인들에게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다 그걸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서 바로 그에게 깨닫고 그 주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구원과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적 출생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생명, 호흡, 숨 이런 것을 말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불어넣은 재창조, 우리 입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 한말은 새 생명을, 죽을 생명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는 그 의식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이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면서 저희 향하여 숨을 내셨죠. 그게 바로 생명을 불어넣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영적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인간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제 거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런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이때부터 뭐냐? 내 뜻, 내 견해, 내 의지는 이제 죽은 거예요. 이건 죽었다고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죽었다고, 이걸 자꾸 네가 그러셔서 이렇게 하면 자꾸 이게 내 뜻을 세우려만큼 자아를 자꾸 내세우면 뭐냐? 성령은 그걸 때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아니면요, 내 뜻을 포기 안 합니다. 인간 자체가 내 의지를 포기 안 해요. 내 견해를 안 내려놓다니까요. 사람이 병들지 않으면요, 그 내 의지를 안 내려놓고 내 견해를 포기 안 해요.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면 이제 약해집니다. 그거 내려놓게 하는 작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강압적으로 역사할 때 그렇게 내려놓지 말고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정말 내 뜻을, 진리의 말씀 비춰서 내가 지금 자아야 붙잡혔구나, 내 뜻을 내세우구나, 그럼 빨리 회개해서 내려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꼭 그냥 의도 맞아야, 물질로 손해를 보고 육체가 병이 들고 막 어림이 당하고 그래야 꼭 내려놓지 말고, 정말로 순간순간
작은 순간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늘 내려놓다가 또 가져가고 이런 선악을 먹은 이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늘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려놓는 작업을 하면 내려놓는 만큼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전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담는 그런 정신적인 것이 됐다, 집이 되었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자, 어떤 그릇이든 작거나 크거나 그 그릇에 진귀한 보석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진귀한 보석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역할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람들에게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저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성령 세례. 어떤 사람은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성령 세례를 뭐 방언한다. 똑같은 얘기는 방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방언하고 그래. 여러분 방언을 안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불세례가 뭐냐? 자, 불세례는 성령 세례가 구원과 영적 출생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면 불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죽정이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데 이게 바로 불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세례가 아니라 불세례, 심판받아 불로 임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도 그게 불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화와 소멸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태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가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러니까 이 세례관이 뭐랬어요? 저 나보다 오시는 능력이 많은 분은 뭘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출생을 위한 그런 세례라면 불은 뭐예요? 소멸시키는 그런 거죠.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고 할렐루야. 지옥불에 집어넣는 지옥불에 영을 꺼졌나 불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운다 그 뭐예요? 심판이지요. 그렇죠? 우리의 죄악의 불을 우리 죄악을 태운다. 그게 바로 불 보내주신 성령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불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꺼지는 불에 태워지는 운명이 처하게 되는데 불은 정화와 소멸, 고통을 동반하는 재앙이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회개를. 뜨거워서 아이 뜨거워. 이러면서 기도하다 성령 불 받지요. 그건 사실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영적으로는 거듭나게 한마디지 뭐예요? 한편은 죄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 안에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로. 이해하시나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나를 온전히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성령 세례지만 불은 뭐냐? 바로 태우는 거예요. 이게 죄를 태워버리고 못된 마음을 태워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지옥불이면 영원히 꺼지는 거예요. 않는 불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 심판의 의미가 크다. 할렐루야. 불세례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 지역으로 미혹한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못해 터뜨리고. 이게 최종적인 불이죠. 여기가 심판의 불이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유황이라는 이 부분이 이 여기 영적인 그 지옥에도 불에도 보면 유황이 있어요. 지옥 실제적으로 이 땅에 지진이 이게 이제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 지금 화산 터진지 가면 유황 냄새 나지요. 예? 그 지옥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 수천 도가 넘는 그 마그마의 그 불이, 그게 지옥 불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도 유황 냄새 나는 거야. 근데 이 지옥에도 유황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 뭔지라 그 말이죠.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불세례는 뭐냐? 한마디로 심판의 불이다. 성령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불이 세례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달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불세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28의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것을 사람들이 안 풀었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조일날 저녁 기도하면서 이것을 풀었는데 28의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 부분을 추적을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16절. 자, 있습니다.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져가요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으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화강석이라고 써요. 화강석, 화강, 이 석. 여기서 말하는 한마디로 이 화강이라는 말은 뭐냐? 이 히브리어 말로 애쉬라는 말인데 불이라는 말이에요. 불. 이 불이 화강. 불을 화강사에 멸하였다. 내가 쫓아내고 화강. 불. 석은 뭐냐? 이 석은 돌인데 이 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강석 사이에 멸하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판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너를 화강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화강은 불을 말하고 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돌을 왜 그리스도를 말하냐?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뭘로 때려잡았죠? 돌입니다. 물맷돌이라는 돌을 날려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죠. 그 물맷돌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골리앗을 상대로 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로 풀어가면 그리스도가 뜨인대로 되어서 온 세상을 갖다 이제 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게 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래서 불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 화강석. 여기서 불이 나와서 불사이다를 왔다 멸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7절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 잘 읽으셔야 돼요.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이거는 여기서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다는 이 천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도 엄청난 이 무역이 일어나지만 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일차적인 창조의 세계는 천사의 창조 세계인데 그 세계는 이 세상보다 엄청난 세상이에요. 사실이에요. 거기서 무역이
많음으로 부역이 불이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히면요.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 가운데서 뭐를 내요? 불을 내요. 너를 살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자, 보십시오. 천상에서 이 천사 중에 하나가 누시엘은 천사장이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불을 내어서 이를 갖다가 이제 그 땅 위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뭐냐, 이 천사를 갖다가 영원한 경계거리, 이것은 영원한 경계거리는 만약 우리 인간도 경계거리지만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말로 셀 수 없는 천사들도 다 이걸 보는 거예요. 천상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이 어떻게 깨지는지, 어떻게 처참하게 되는지를 갖다가 경계거리를 삼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바로 이 불을 내요. 이 불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이분은 왜 주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 이분이 구원도 하시고 이분도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걸 증거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을 가둔 지옥은 영원한 경계거리로 함께해서 예비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과 심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을 이용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세는 오직 누구만 집행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집행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권한을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지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란 얘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가 돼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뭐가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그 예수 말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말고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어떻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영빛 말씀 안에서 어떤 조화를 위해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낳으신 그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자렛 때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독생자, 이분으로 해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어지고 구원과 심판 이분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답이다, 해결이다. 맞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인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사실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는 거죠.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분의 신을 들어?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왜냐,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 세례만 세례가 아니고 불도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인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까? 도장 아닙니까? 세례가. 너는 내 자녀다. 물세례를 통해서니 너는 내 자녀. 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옥 갈자서 인치는 거예요. 불로.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게 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은 뭐예요? 깨끗이 하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깨끗이 하느냐? 마음을 깨끗이 해. 높아진 마음을 깨끗이 해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교만하면 이 교만한 마음 자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개란다. 그게 회개할 때 주님이 도는 거지 높아진 마음은 안 들어와요. 이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도 마음이 교만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 때문에. 그게 교만이라고 그게.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은혜가 되면요, 이게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에게 그게 마음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 깨끗한 자가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혼자 가서 뭐 안 보고 더러운 안 보고 돌 닦고 그런 마음을 깨끗이 해. 그러나 구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만 깨끗하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을 닦고 뭐 고향 가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구원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한다니까. 영적 생명이 들어와야 한다니까. 우리 몸에 마음에.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다 그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관계를 이제는 영원히 취소할 수 없는 상태 인쳤다. 너는 내 자녀다.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기도와 연합을 기도 안에라고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기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기도와 아내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가 내가 안에 딱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요 이제 기도 안에 있는 거 우리는 죽거나 사나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로 이 복음을 메시지를 딱 잡고 가야 구원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행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어떤 순간인지 뭐냐면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진실한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낮아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건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도 봐요.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여전히 여기서 내 뜻이 있고 내 결례가 있고 의지가 있어. 이게 계속 살아 역사해. 그러면 생명은 내 안에 있지만 이 생명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야. 발휘를 못하는 게 뭐야?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있어 없어요? 잘 못 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나의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와 자아는 싸우는 것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그래서 거기서 믿으라고 하자 얘기 안 해요.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7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성경이 기도이 되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감춘 만나를 먹여주고 이기는 자에게 흰 돌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라고.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도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정죄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마녀보다 크시며 이 마녀는요 마태복음 4장 8절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천한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딱 절만해라. 이 천한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마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녀야. 그렇죠.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마귀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제부터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이것만 하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자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잡을지어다. 이걸 항상 잡고 나가시면 그 잡는 믿음이 우리를 하고 세상을 이기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 세례와 벌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준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벌세 아버지 벌세례를 벌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믿는 도리를 웃게 하여 주어도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뜻과 견해와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견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의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성령만 계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끌어갑니다. 말씀이 나를 지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세례와 불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나이다. 알아지고 깨달은 대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대사이신 예수를 우리의 믿는 도리로 삼아 굳게 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시고 깨닫는 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73장. 이게 열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왜? 자, 그냥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임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 임하사 내 영원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무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옵소서. 성신이여 힘어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 줍소서. 정신이여 힘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고 그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참된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각인된 마음을 만지시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내 뜻, 내 견해 의지를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견해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려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적 교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진실로 성령 세례와 불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10년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